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로운 달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범함을 누리라, 평범함을 누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한 3번 그 이상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이 다툼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직전까지 가장 열을 올리며 다투던 부분이 누가 크냐, 누가 탁월하고 누가 훌륭하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고 누구 하나 탁월한 사람 없었습니다. 다들 그만한 인생들이 누가 더 탁월하냐 그렇게 다툼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과 다르지 않게 세상에서 상대보다 더 나아 보이려는 노력을 통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나의 양분 삼아 월등한 존재라고 확인받고 싶은 것이 우리 육체의 원죄, 본성적인 내면의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특출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절대적으로 그 평범한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맞춤형 사랑이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맞춤형 사랑. 나는 지금 너무나 시시한 존재 같고 그냥 보통의 삶인 것 같은데 그러한 시시하고 재미없고 특출나지 아니한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실 이 비교 의식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탁월하고자 하는 그 열심에서 벗어나기란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의 가장 그 사랑을 받던 사도 요한을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어서 늘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소명,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였어요. 자신에게 사명을 주고 자신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의 어떠한 회복과 기쁨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명, 다른 사람의 형편을 부러워하거나 궁금해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에 허락하신 일상의 평범함 속에 내게 주신 은혜를 만끽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평범함. 우리는 이 평범함을 일상생활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함을 누리라. 평범함,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여전히 이렇게 놓여 있죠. 평범은 다른 말로 바꾸면 보통의 것, 그렇죠? 적당한 것, 그렇죠? 그런데 보통의 것, 적당한 건 흔하죠. 흔하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고 하찮아 보이고 시시하고 반복적이라서
흥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대부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빨간 해가 떴다가 오늘은 노란 해가 뜨고, 오늘은 파랑색에 떴다가 달이 먼저 뜨고, 구름이 떴는데 비가 안 오고, 이상하지, 오늘은 15살인데 다음 날은 40살이, 이렇게 정신없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하고 여전하고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그런 일상생활은 평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경영의 반증입니다. 과연 수백억 년, 수천억 년 전에 빅뱅 핵폭발로 지구가 우연히 생기고 진화론과 격동적인 사건으로 인간이 원숭이의 후예라면 오늘날 그런 격동이 또 일어나고 또 말도 안 되는 질서 없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상황들은 질서 있고 조화롭다는 거예요. 해는 뜨고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바람은 그 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바다로 흐르고, 전도서 1장의 말씀처럼 삶이 여전하고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계절은 왔으면 가고, 시간은 흐르고, 몸은 노화되며, 자연은 순리대로, 삶은 의례적으로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감이 있고,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가 별다른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 평범함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누려야 됩니다. 반복되고 특별한 것이 없어서 시시해 보여요. 여러분 매일 설거지 하시죠? 한 일주일 쌓아두세요. 이렇게 보통 매일 설거지 해요. 그리고 매일 세수합니다. 저는 아직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뒤치다거리라는 걸 매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시시하고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아이의 양말을 신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셔요. 진심입니다. 양말 신겨줘. 그러면 너가 신을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회다. 양말 신겨줄 수 있는 기회다. 얘가 나이 20살 돼서 신겨달라 그럴까요? 절대 안 신겨달라 그러죠. 지금 유일한 기회예요. 화장실에서 부를 때도 있어요. 지금이 기회다. 수건을 갖다 줄 수 있는 기회다. 설거지할 수 있는 기회다. 목사님 좀 생각하시는 게 이상한데요. 그게 평범한 속에 이 특별함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양치하고 양말을 신겨주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이불을 개키고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데 그 속에서 세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것을 추구할 때 있죠. 남다른 것, 자랑할 만한 것,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 우리가 설거지하고 있고 아이의 양말을 신기고 밥을 먹는다 해서 누가 막 그걸 부러워하고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외형적으로는 비슷해요. 이것을 어디에 빗대어도 사용할 수 있냐면 몇 번 예화로 들었던데, 노아가 방주 짓는 일과 저기 울산 저쪽 어디 조선소에서 배 만든 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일상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매 순간 걸음걸이와 활동이 그 일상 속에서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함과 다른 것은 특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왜 특별함을 좋아하냐? 그것은 충동적이고 짜릿하게 하고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육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함보단 특별함,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어떠한 물리적인 충격, 어떠한 그런 훨씬 어떤 빛나는 환경, 정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우리 많은 물량, 많은 충격, 많은 놀라운 것을 갈구해요. 원해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특별하게 이런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쓰실 때도 있어요. 네, 보다 많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사업가라는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사업이 일상입니다. 직장 생활은 그 월급을 받고 한 달을 보내는 그 직장이 일반입니다. 공무원으로 계신 분이 있고 또 주부의 생활로 여러 가지 나의 직임으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청년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딸로 남편으로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이 평범한 것 같은데 그게 언제나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 속에서 잠시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분내며 원망하며 짜증으로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매 순간 아비로서의 사명, 아들로서의 사명, 어미로서의 사명, 사업가로서의 사명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대역을 맡기신 거예요. 잠시 잠깐.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내가 살아가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는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여시길 축복합니다. 무한할 것만 같지만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지속될 것만 같지만 멈추는 때가 있어요. 주님, 바쁨이라는 일상을 누리게 해주세요. 때론 바쁨이 일상이신 분이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바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탈피하고 싶어. 그러나 항상 바쁘지 않습니다. 그 바쁨의 기회를 만끽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때론 지루하고 아무 일도 없어서 조용하고 고요한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고요함을 주님 앞에 누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시절, 이 고요한 때, 이 차분한 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슬픔과 고통의 때, 염려와 수고의 때, 수많은 순간마다 그게 영원할 것만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상생활의 평범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시간이 지나가며 우리의 상황은 내 삶 속에 다시 평범함으로 자리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일 이해 안 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싸워?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 중에 꿈이 결혼하는 거였어요. 꿈이 결혼하는 거고, 꿈이 가정을 갖는 거고, 꿈이 사랑하는 아내와 한 가정을 꾸리는 게 그게 인생의 목표여서, 아니 꼭 안아줄 수 있고 맛있는 거 서로 먹여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데 왜 싸울까?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저에게 결혼 생활이 평범함으로 오니까 때로는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때 알아요.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내가 예전은 아내를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며 이러한 삶을 꿈꾸었는데 다시 주님 돌이키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연애적과 같은 그 무슨 마음, 뭐라 그러죠? 마음이 설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다시 자녀를 보며 이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항상 이뻐요. 귀찮기도 해요. 좀 저리 좀 가 이러신 분 있어요? 혹시 저리 좀 가 이거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꼬맹이가 제일 많이 붙거든요.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막 붙어요. 막 위에 올라와서 그러면 속으로 네가 언제까지 그러겠냐, 나이 30, 40 돼서도 그러겠냐, 이런 마음에 주님 제가 이 순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얘가 막 뽀뽀하거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강아지 하면서 누리게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매번 경험하는 그 지루함, 시시함, 뻔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평범함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유일한 오늘이며 특별한 지금이에요. 우리 새생명교회 권사님 한 분이 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죠. 오늘이라는 새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일,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필요하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평범한 일상, 아주 단순한 환경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전쟁을 치렀어요. 엘리야 강한 승리를 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그가 탈진을 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별거 없네요. 인생이 뭐 이런가 보죠. 날 그냥 인생 끝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지는데 그러한 특이한 현상 속에는 누가 계시지 아니하여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해요. 막 강한 이슈가 생기는 거, 불꽃놀이 같이 불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나 하나님이 계심을 엘리야는 이렇게 수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다. 이건 뭐냐면요, 일상생활의 평범한 고요한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장래를 말하게 하시는데, 이후에 엘리야에게는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너가 남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주님이 과도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나 사실 그 속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고요한 뻔한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게 하시고 사업장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겸손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매일 마주하는 아침과 저녁, 밤과 새벽, 이런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뭐 특별한 것이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제가 뭐예요? 1년 동안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주하고 신비로운 것과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페스티벌인데 그것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매일이고 매 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중앙의 것보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누렸어야 돼요.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는 삶보단 자기에게 주어진 농사꾼으로서의 삶을 누렸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게 주어진 일상과 평범함을 누리지 못하고 다 하찮고 시시하게 여겨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가 있으니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번 달 주제 말씀인데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에 허풍 떨고 거짓말하고 잘못 헛된 것은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랬다면, 내가 저랬다면, 나라면 뭐 이런 헛되고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삶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영역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기 여기 가난하신 분 손 들어요 그러면 안 드실 수도 있고, 부하신 분 손 들어요 그럼 또 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가난하다 여겨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부하다 여겨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0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배가 불러 누굴 몰라요? 하나님. 필요 없지,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될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며, 또한 가진 것이 없어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도 같은 기도를 하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성품이 성화되어야 되고 예수님께로 자라가야 되는데 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이거예요. 아유, 나만큼만 살아라. 이게 바로 뭐예요? 지나친 의인. 지나친 의인은 뭐냐면 내가 가장 의롭다라고 여기는 걸 지나친 의인이라 그래요. 나는 죄가 없어. 이게 뭐예요? 바로 지나친 의인.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내가 나 스스로 칭송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게 되는 상태, 그건 지나친 의인, 지나친 지혜자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악인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의 악인입니다. 보통의 악인. 보통의 악인은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이 반응하고 두근두근 떨리고 어쩔 줄 몰라요. 그게 보통의 악인. 지나치게 악인은 뭐예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계속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없어요. 양심이 어떤 된 상태라 그러죠? 성경에서 화이 맞은 상태. 지나치게 우매한 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그렇게 되지 않고 보통의 의인, 보통의 악인으로 때로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선한 일을 행하지만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고백이죠. 이 다음 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너무 과도한 악인도 과도한 의인도 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보통과 평범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탁월한 기도보다 보통의 기도가 자주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주님, 우리에게 뭐 억만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고 그날 내가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오늘 필요한 양식 없는 분 있으세요? 보통 냉장고에 한 달치는 가지고 계시죠? 저도 이 교회 냉장고나 여기 식품 서랍에 라면 10개는 있고 뭐 햇반 뭐 몇 개는 있고 있어서 최소한 한 달은 교회에 있어도 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것도 채울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역, 우리의 삶에 죄가 떠나가는 역사를 매일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 어제는 죄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다면 오늘은 10번이라도 해결해 주시고 오늘은 회개케 하시며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평범한 일상의 기도를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우리 가운데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아닌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연약한 자, 약한 자가 있다. 세상 보기에게는 평범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보통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매 순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나왔으면 사람들이 많이 믿어줬을 텐데 예수님이 딱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드론을 띄우셔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좀 남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으면 더 훌륭하게 사람들이 믿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믿으라고 하셨던 거냐면 첫째는 우리가 죄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날 위해 희생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위대하고 원대한 어떤 액션이 필요가 없던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예수님에게 맨날 조장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엎드려라. 그러면 세상을 줄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저 목수의 아들, 뭐 추종할 게 있다고 추종을 하냐? 저 요셉의 아들, 자기가 뭘 특출나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려온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3층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내려오심을 말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위대한 기적도 일으키셨지만 30년이란 고요한 침묵의 시간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0년이라는 책을 쓰신 어떠한 저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명한 3년은 알지만 예수님의 고요한 평범한 30년의 때를 잘 이렇게 알아봐 드리질 못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론 엘리야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위대한 순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오늘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이전에는 당연히 여겼고 시시하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던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보배가 되고 하나님의 눈망울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생활 속에 평범함 속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롭게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